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절히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셔서 혼란스러운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끝에 나가 귀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장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천국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난을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여인들이 가장 먼저 봤지만은 여인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열심히 파수를 섰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예, 파수꾼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여인들과 똑같이 본 사실을 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않고 밤을 새서 지켰는데 아침에 여인들이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 빈 무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파수꾼들은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대제사장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니까 이제 이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운 소식 그리고 슬픈 소식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는 부활의 소식이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참 슬픈 소식이고 또 그 근심을 한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거짓말을 하면 끝까지 이걸 막아내려고 어떻게든지 진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훔쳐갔다 이걸 갖다가 밀기 위해서 이 군인들한테 돈을 잔뜩 집어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중에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전하라. 근데 이렇게 전하기에는 군인들에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예수님 시신을 파수하려고 잘 지키려고 명령을 받고 나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는 걸 보고도 막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신들에게 화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만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전하는 너희들의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권하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한테 손톱만큼도 벌이나 뭐 화가 총독으로부터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이 말 거짓말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군인들은 돈을 잔뜩 집어먹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밤사이에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가서 전합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말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시킨대. 그 말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온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제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그때에 온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엉터리 거짓말이 퍼질 때 갈릴리라는 곳에서는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지정하셨던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서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이 제자가 마태복음에서는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 의심하는 사람을 기어이 예수님이 의심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부활을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죠. 근데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도마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마다 함께 있지 않아 갖고서 계속해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통해서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구멍난 옆구리와 그리고 못 박혔던 손 등에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 손가락을 가져다가 구멍난 그 창에 그 로마 군병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살았으면은 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둬야 되기 때문에 끌어내리려면은 죽은 걸 확인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찌릅니다. 그래서 꿈틀하면은 살아있는 거고 안 꿈틀하면 죽은 거예요. 죽으면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내려놓는 거죠. 그때 찔렸던 그 창자국을 도마의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고, 도마가 빌어서 주님을 예수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면서 제자들이 다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도 그들 중에 있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음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 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권세 받았는데 그 권세를 너희한테 주니까 내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 근데 이 권세를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근데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최후지상과제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 of the Lord.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최고로 중요한 명령, 최후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 of the Lord.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가라. 온 족속한테 가라.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들에게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제자 삼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가고, 삼고, 주고, 이 3 동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선교의 핵심 목표예요. 선교는 왜 합니까? 선교가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거고, 가서 제자 삼는 거고, 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가자마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먼저는 그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죠. 가까워지고 같이 이렇게 대소사를, 문제를 서로 나눠가면서 이 친해지는 과정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나서 그 삼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가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가리켜서 선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삼은 사람들끼리 세례 받은 사람끼리 모여진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목적은 가르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외적인 예수님의 명령이고, 내적인 명령은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고 지키고, 또 선교는 밖에 어디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고, 요 외적 내적 사역이 딱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외적 내적 2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터인데, 그때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끝나죠.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모든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만지고 보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건설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위를 이어받는 거.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다가 오늘 제일 마지막 끝나는 때에, 마태복음이 끝날 때는 방향이 급격히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틀어지냐면 온 세상으로. 유대인, 단순히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명령이 유대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유대인에게만으로서 해서 결국은 땅끝까지로 변하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서의 특징이에요. 마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오직 잃어버린 어린 양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국한될 것 같았던 그 복음 전도의 범위가 이제 가서 온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라. 이렇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제일 중요한 말을 할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코미디 같은 데서 도둑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주 오래된 코미디, 배삼룡 씨 이런 분들 나오는 코미디에 그 아버지 도둑이 죽어가면서 아들 도둑한테, 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너한테 유산을 남겨주겠는데 어디 신당동 가면은 어느 집이 허술한데 그 집 안방에 가면은 돈도 많고 보석품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 털어갖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코미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11제자들을 갈릴리라고 하는 오리지널 터전이에요. 이 예수님도 이 갈릴리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 도우셨던, 가정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부터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여기서 불러서, 그러니까 아주 본토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 같은 거예요. 너희는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기껏 예루살렘까지 간신히 가갖고 멀리 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온 세상 다 돌아가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도마는 인도에 갔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온 세상으로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들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자가 됐어요. 요한 빼놓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모든 족속, 온 땅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세례 줬으면 그 사람들 교회 만들어서 잘 가르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해. 알았어?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예수님이 유언 같은 지상 최후 명령을 이제 제자들한테 분부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터인데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상 최후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지상 최후 명령을 온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